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 함께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더운 날씨를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승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진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네. 진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더워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무더위에 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보다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시원한 그늘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에어컨도 켜고 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더운 날이면 늘상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약간의 소금을 먹어야 된다. 더울 때는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 이런 더위도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잘 세우면 이런 더위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이 대책을 세워야 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날씨뿐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고 해요. 의인은 고난이 어떻다고 하지요? 많다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히브리서 12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바로 징계를 받는 징계받음으로 오는 고난.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로 아들로 생각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혼내시지 않습니다. 정말 잘 혼내시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 길에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니까 경고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경고하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징계받을 거야 라고 하시지요. 하지만 그 경고는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징계는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우리,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에게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계속 경고, 또 경고, 또 경고, 또 무슨 얘기입니까? 경고는 하는데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참다가 결국에는 뭐 하시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 가득한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경고를 수없이 받았던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경고한 그대로 질병에 걸리고 또 감으로서 먹을 것이 줄어들고 전쟁이 나가지고 아들이나 딸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이렇게 징계당하지 않냐, 고난당하지 않냐, 빨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거짓말만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고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징계받을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 그 징계의 사인을, 경고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잘못 살 때가 적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온갖 행위들을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요? 혹시 사명을 팽개치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주변의 사람이 아프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탄식하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지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돈 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자라난 학생이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것 같은데 자기 학생의 본분을 다 하지 않는 겁니다. 학생의 사명이 있는데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 학생에게 그 아들에게 참다가 어떻게 하죠? 결국은 혼을 내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성격의 정도에 따라서 오래 참지 않는 분도 있어요. 즉시로 혼내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정말 참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벌은 한번 받으면 그냥 여사로 넘길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았어요. 온양 엄청난 축복을 우리나라에 부어주셨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10년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철야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약자도 돌봐주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사니, 또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너무 우리 조상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을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복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받았던 복이랑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우리 26장에 나오는 복들 중에 제가 4가지를 뽑아봤는데, 우리 김천은 포도를 많이 지으니까 포도와 관련된 얘기를 첫 번으로 꼽아봤어요.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가요 너무 푹 열린 거예요. 너무 많이 열린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포도를 따다가 이제는 그 곡식을 심을 때가 돼서야 겨우 다 딴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2번째 복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2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3번역으로 된 건데요, 너희는 땅에서 안전할 거야. 평화로울 거야. 야, 너희 잘 때 2다리 쭉 뻗고 잘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잠자면서 아이고 위에서 그 미사일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면서 주무시는 분 있나요? 요즘에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3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아마 1번이랑 비슷한 건데,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들인 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어떻게 한대요? 바깥으로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만 하는,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많이 곡식이 풍성하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복을 이만큼 줬다는 거예요. 4번째, 이게 또 어떡하나인데, 너희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 노예였잖아, 종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준다. 그리고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얼굴을 당당히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망한 나라였죠. 종의 나라였습니다. 노예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줘가지고, 야, 대한민국, 여러분 세계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가면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늘 성령을 따라서 사는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사니까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러시아와 중국 핵폭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왔습니다.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영공을 보호하는 그 지역에 들어왔는 거죠. 그리고 뭐 경찰계는 영공에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 핵무기를 수발을 장착할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그 핵폭격기가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와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3시간이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그 적대국의 그 핵폭격기가 머리 위에 계속 왔다 3시간 동안 출근하는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과하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너희 영공도 아니면서 너희가 오버하잖아. 너희가 오버한 거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를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희는 백색이 아니라 시커먼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커먼 나라라서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믿을 수 없어. 이제 너희는 자세히 검사해야 되겠어 라고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나라. 얼마나 가난해요, 북한이. 그런데 이 북한이요, 우리를 맨날 혼내요. 이야, 너희 조선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맨날 혼냅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또 존중해주는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복들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혼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고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말로 경고를 해도 못 알아채서 조금씩 질병으로 경고해 주시고,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경고해 주시고, 안보 불안과 국제적인 위상을 흔들면서 혼을 내시고 있는데 혹시 오늘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와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만 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성경은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타락해야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는데요. 예레미야서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 예언자의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자꾸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서 알려주라고.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백성에게 갈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래요. 징계를 내리실 거래요. 빨리 돌아오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영적 지도자들과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다르게 들었는데? 너 잘못 듣고 온 거야.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들었냐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아니라, 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우리에게 무슨 전쟁이 있겠어. 우리에게 무슨 기근이 있겠어. 우리는 평강할 거야. 괜찮을 거야. 편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저보고 잘못 말하는 거래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까? 제가 거짓말쟁이인가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야, 아니야.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들에게 말한 적도 없어. 그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이고 허황된 점괘이고 또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역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5절과 1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지도자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진짜 더 충격적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인다.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그 백성도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말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 돌아서지 않는 것도,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진짜 문제는 거짓이 너무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진실을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백성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 경고의 메시지 혹은 주어지는 메시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불편한 말씀은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는데 라고 태평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대요. 우리나라 경제 튼튼하대요. 안보에 구멍 뚫릴 일 없이 철통 같대요. 우리 안보는 철통 같대요.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인 위상이 높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걱정 말고 살래요. 이거 요즘에 뉴스 들으면 이런 말들 많이 듣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처럼 제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틀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너와 너희 나라는, 또 너희 백성은, 너희 교회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하는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아무리 괜찮다 좋다 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거룩한 그 빛을 잃은 주의 자녀들, 빛되고 소금된 그 맛과 빛을 잃은 그 성도, 여러분, 그 성도는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 좋다 그렇게 해도 이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줄 정도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 재앙을 내려야 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징계나 재앙을 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징계하시고 또 재앙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난, 이 모든 것에 대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읽고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나라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반드시 고난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돌아와서 성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